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이제 우리나라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이제 그 좀 열세에 있다가 전세가 바뀌게 되고 이제 승기를 잡은 것은 인천 상륙작전이었다고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실제로 그랬고 또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연합군의 승리를 이제 가져다 준 작전 중에 하나가 노르만디 상륙작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6.25 이제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승기를 잡았어요. 메가다 정군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상륙작전을 통해 승기를 잡았다고 그게 끝이 아니었었습니다. 지상군이 들어가서 공산군을 지역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뭐 충청도에 있는 예를 들면 경상도에 있는 이런 이제 공산군을 몰아내고 차지해야만 이제 전쟁이 승리가 되고 전쟁이 끝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여리고 정복하고 아이성 정복하고 기브온 땅 거민 항복하고 또 남쪽에 있는 왕들을 북쪽에 있는 왕들을 정복했어요. 중요 거점들을 정복했다는 이야기지 그 땅에서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모든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이제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 땅 거민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그들의 것으로 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에 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삼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사기 1장에 보여주는 것이 이제 그것인데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때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 묻되 너희가 먼저 올라가라.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주신 기업들 시몬 지파하고 마음을 합하여서 몰아내 그 땅을 차지합니다. 두 번째는 요셉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죠. 이들이 조금 소극적인 마음을 가졌지만 여하튼지 간에 베델을 정복하게 되고 그들의 기업으로 이제 삼게 됩니다. 그 나머지 지파들은 자기들의 기업으로 주신 땅을 정복하고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는 일에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 이제 이들이 몰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되어서 힘들게 하고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맞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 말씀 사실은 이제 21절 말씀부터인데 이제 그 지파들 중에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지파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27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도 그랬어요. 29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도 그랬어요. 그들 땅에 살고 있는 그 거민들을 몰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스불론 지파도 그랬고 34절에 보면 단 지파는 아모리 족속에 밀려서 평지에 내려오지도 못했어요. 하나님 주신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평지에 내려오지도 못하고 산 위로 쫓겨나 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대부분의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미 이긴 싸움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전쟁에서 이겨놓고도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했을까?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일에 정신이 없어서 여호수아 때처럼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기 위해서 힘을 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덩치가 커 거칠어도 힘을 합치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힘을 합쳐서 그들을 몰아내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몰아낼 수 있는 것이었었는데 힘을 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각자가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힘을 합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강한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이거 믿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더 당당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말씀, 은혜, 예배를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돼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라. 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두 번째, 이들은 이제 싸우는 전략이 부족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살고 있는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들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주신 기업을 삼고 살아야 되는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였고 힘이 그러니까 잃어버렸고, 두 번째는 전략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죠. 오늘 이제 현대전에서 중요한 것이 제공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지상군의 숫자가 많아도 강해도 제공권을 빼앗겨 버리면 힘을 쓸 수가 없다,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공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제공권은요,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말씀과 기도로 이미 가나안 족속들을 복속시키고 이겼잖아요.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다, 사탄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탄은 공중전에 아주 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거짓말로 선동, 이게 선동하는 것은 사탄의 꼬임에 빠진 사람들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사탄은 선동하고 사람들에게 거짓된 신념을 불어넣고, 다 사탄이 하는 일들이, 또 거짓된 충성심이나 거짓된 철학이나 논리를 주장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에 아주 탁월한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리고 자꾸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나뉘어놓게 하려고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커 보일지라도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런 면에 새벽에 나오신 분들 잘 하셨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럴 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에,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우리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기업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다른 것에 자꾸 관심 두지 말고 다른 것에 자꾸 우리의 힘과 능력을 빼앗기지 말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서 영적인 부흥을 이루기만 하면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들이 실패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것에 욕심을 내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우리 여호수아서 묵상하면서 계속 나누었죠.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아니 그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뭐 좋은 것 얼마나 가졌겠어요. 특별히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40년 광야 생활 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애굽 땅에 나오는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 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 광야에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뭐가 좋은 게 그렇게 있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저 만나, 하나님 주신 만나 먹고 메추라기 얻어서 먹고 그거 전부였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걸 40년 동안 먹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들이 농사지은 곡식들, 맛있는 것들, 만나는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너무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것에 정신이 팔리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을 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리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한 이유는 무기도 없고 기술도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했던 열정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리고 정복했어요. 아이성 정복했어요. 남쪽의 왕들, 연합군들 물리쳤어요. 순수한 열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했을 때 그들을 이길 수 있었는데 그들을 몰아내서 보니까 그 땅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거기에 정신이 빨리면서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관한 열정이 식어지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그들에게 무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기술이 좋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좋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 여리고를 정복하고 막 남쪽 북쪽 왕들을 정복, 그럴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못한 상황이었지만은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들을 정복하고 31명의 왕을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훨씬 더 좋은데 왜 그것을 못하고 있는가?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순수한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포항제철소 가본 적이 있어요? 포항제철소 가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제철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용광로에 있는 불입니다. 용광로에 있는 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용광로의 불이 제철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에 욕심을 내고 세상 것을 따라가게 되면 그 순간 성령의 불, 용광로의 불과 같은 은혜의 불은 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욕심에 빠지는 것은요, 지나치게 세상 욕심에 빠지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차라리 가난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고 순수했는데 오히려 조금 살만해지고 유명해지고 이름도 있고 직분도 갖게 되자 열정의 불이 꺼지게 되게 되는 것, 이게 무서운 것이라. 여러분, 차라리 조금 어려워도, 조금 내가 그렇지 못해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살아있는 것이 훨씬 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오늘 아침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시간이 없어서 수예배 참석 못하고 시간이 없어 그러는 거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예배하는 일에 열심히 식었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식었죠. TV 보고 있으면서도 항존직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잖아요. 이건 열정이 식은 거예요. 이건 축복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열정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뜨거운 열정의 불을 붙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삶에도 보세요. 열정이 있었죠. 영혼 구원을 위한 열정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잖아요.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때를 보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사람들 모두 뜨거운 열정이 있었잖아요. 뜨거운 열정.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열정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 사명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 주신 직분 잘 감당하기 위한 뜨거운 열정, 그래 기도하는 열정, 말씀의 열정, 영혼 구원을 열정,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열정 심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축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조차도 내 것으로 삼지 못하고. 보세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주셨잖아요. 거기 살긴 살지만 그들을 몰아내지 못하기에 반쪽분이 되지 않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심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분들은 은혜 받을까 봐 두렵대요. 은혜 받을까 봐. 왜? 은혜 받으면 열심히 할까 봐. 여러분, 어떤 게 복이겠습니까? 어떤 게 은혜겠습니까? 어떤 게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로 열정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정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희생 없이는 절대로 악한 세력을, 죄악의 세력을 몰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세상의 죄를, 악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을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없는 것이는. 왜? 죄를 인정하면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도 그냥 가나안 땅에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도 광야 생활보다 훨씬 더 편했어요. 광야에서 뭐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만나 있고 메추라기 있고 단순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그냥 이불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되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도 그 땅에서 나는 곡식 먹을 수 있고 편하거든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먹고 사는 지장이 없었다는 거죠. 또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에서 일을 해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열정이 식어져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위기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참 위기라고 많이 성도들이 줄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다. 한국교회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뜨거운 열정이 있는 교회. 기도하는 일에 열정이 있고 예배하는 일에 열정이 있고. 여러분도 은혜 받는 거 두려우십니까? 아멘이 안 되는 거 보니까 두려운 모양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예배하는 일에 열정이 있는 교회였었어요. 그렇죠? 기도하는 일에 열정이 있는 교회였었어요. 그랬을 때 한국교회가 부흥했잖아요. 세계 속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흥하는 교회였었고, 늘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요, 한국 경제가 부흥을 했어요. 사회가 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일에 열정을 지어버리고 세상 것 추구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불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불타올래. 하나님, 열정 주옵소서.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가나안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면 가나안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떠났을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결사적으로 가나안 땅에 남아서 살려고 했다는.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는 일에 우리 열정을 품으면 죄가 멀어지게 되어 있고 악이 멀어지게 되어 있고 사탄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가 틈을 주면 기가 막히게 사탄이 파고들고 세상 유혹이 우리를 파고들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무장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우리의 것으로 누리면서 정말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붙들고 이렇게 영적인 불을 붙이고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열심을 품으셔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주셨잖아요. 축복으로 주신 것도 온전히 그들의 것으로 삼지 못했던 이런 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셔서 정말 그 축복 속에서 기뻐하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부흥을 일으키게 하시고 열정을 주옵소서.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게 하셔서 축복의 기업을 축복의 기업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으로만 만족하려고 하지 않고 하늘 바라보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들을 치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먼저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치우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 축복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도와주옵시며 약한 사람 위해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 붙들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의 근원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오늘도 행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될 텐데 말씀과 기도로 먼저 저희들에게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틈이 생기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하시고 이 영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저희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 새벽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기도합니다. 다시금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늘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열정,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열정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 주신 축복 우리의 것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그러한 열정이 있을 때 한국교회가 성장했고 한국교회 성장하면서 이 민족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다시금 그 열정 뜨거움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주의 축복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은혜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뜨거운 마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당당하게 악의 세력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